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이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복 주시는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복 주시는 성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11월 첫째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혹은 또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 주일과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일 또는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축복을 받는 날로 이 날을 사모하고 이 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생명을 공급받는 귀한 날,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안식일은 한 주간에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런 한 주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일은 한 주간의 첫머리입니다. 한 주간을 살기 위해서 첫머리인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과 생명을 풍성히 공급받고 받은 은혜로 한 주간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주일 혹은 안식일은 단지 휴일에 불과합니다. 휴일에 불과해요.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노동의 고통과 세상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피곤하고 힘이 듭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주일은, 안식일은 휴일입니다. 평안히 쉬고 휴식하는 날로 생각하고 또 아니면 그동안에 미뤄놨던 일들 그냥 이날에 그냥 다 같이 해결하는 그런 날로, 아니면 휴가를 보내는 그런 날로 보내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주일 개념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축복, 생명, 이것이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이들은 단지 자신의 삶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안식일 혹은 주일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포도원을 가꾸셨다. 이 포도원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을,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이 포도원에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고 말합니다. 세상과 구별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어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훈련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 사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삶의 규범, 계명과 율례와 법도의 말씀을 이들에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포도원에다가 하신 게 있죠. 망대를 세우셨다. 망대를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망대의 의미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있고, 또 이 망대의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포도원을 만드셨는데 그냥 하나님은 방치해 두지 않습니다. 망대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 자,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이 망대의 의미는 방지하는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모든 병충해를 하나님이 다 살피신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지하시는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대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 이 망대는 첫째로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병충해 온갖 죄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망대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한다. 또 하나는 망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극상품 포도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망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망대는 또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한다. 가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많은데 성도들에게 책망하고 또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혹시라도 상처 입을 성도가 없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로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망대는 하나님의 종들을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망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논에 농약을 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요새는 농약을 치지 않으면 병충해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병충해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농부는 때를 따라서 농약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범죄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은 공격을 받아요. 교회 나가야 무슨 필요가 있냐? 좀 쉬지.
얼마나 한 주간 동안 힘들었어? 계속해서 우리는 육신의 공격도 받고요. 또 여러 가지 사단 마귀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공격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남들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가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망대를 세워주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함께 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망대와 같은 말씀이다. 이 망대와 같은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나의 현 상태를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그가 구원하시고 세우신 그의 백성들에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늘 함께해 주시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신다. 예, 하나님은요 우리를 방목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친히 세우신 백성들에게 그들을 택하신 후에 늘 함께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복내려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들 어떤 기도라고 생각해요? 아주 건강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기도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하여튼 하나님은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복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본심은 그 백성들과 함께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항상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후로 단 한 번도 그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떠나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셔요. 항상 그 곁에 계십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그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고통스러울 때 한 치 앞이 내다보이지 아니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들과 함께 해주심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이 되셔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드릴 말씀은 그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함께 하시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해 주시는 조건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세요. 분명하게 제시하십니다. 그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신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에서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은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회중에서 제하여 버릴 것이니라. 그 회중 밖으로 쫓아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죄악 가운데 자신을 방임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아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죄를 책망하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죄인들과 거룩하지 않는 이런 자들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으로 그들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주고 싶다, 그러니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 하나님 이것 제일 싫어하세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상에는 두 가지 우상이 있어요. 두 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른 종교를 갖는 것, 이것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종교를 두는 것, 이것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 이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가리켜서 흔히 말하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에 다른 거 다 놓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두 번째 우상이 있는데, 이 우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인데, 이 우상은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서 끊어질 것이라고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이것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없습니까? 저는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오늘은 어떤 성도가 안 나오셨네? 무슨 일이 있을까? 요새 제가 전자책을 통해서 책을 보고 있는데 그 책 가운데 사람들의 심리에 대한 그런 책을 많이 읽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은 남들에 대해서 헤아리지 않기 때문에, 남들의 사정을 헤아리지 않기 때문에 남들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남들과의 관계가 파괴될 때가 많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주일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 제자가 된다고 했지요.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끄덕끄덕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 하나님이 이뻐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으실까요?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도 주일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교회 나오시겠다, 이런 마음 가지시는 것, 그 마음을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하는 그 시간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길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혹시 없는가? 이게 우상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무에게나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함께 하시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그런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엘베델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 가지셔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세요. 또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우리의 본문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이 있다면 첫째로 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다고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모든 날이 같은 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안식일을 휴일이라고 생각해요. 휴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육신을 쉬는 날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날, 특별히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관계해 주시겠다. 그 백성들에게 복 주시겠다.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을 잘 훈련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안 내려주셨어요? 안 내려주셨잖아요.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오직 그 얼굴을 하나님께 보이는 날로 제정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그렇다면 왜 안식일이 변하여 주일이 되었는가?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제7 안식일 교회 사람들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보면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주일을 지키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뭔 말로 주일을 지키는 의미에 대해서 변명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신학적인 이야기들은 우리가 시간 관계상 할 수 없지만, 단 이 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이 날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출발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출발한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인 주일입니다. 주일이요. 이 날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또 이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내 보이시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는 그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인 주일입니다. 또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출발한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가리켜서 주의 날, 그것을 조금 좀 요약해서 축약해서 주일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자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바로 주일을 지켜서 이 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성도들은 반드시 이 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 조건으로 내 성소를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내 성소를 경외하라.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만나 주시는 장소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내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 임재에 계시는 장소, 그 장소가 이스라엘에게는 성소였고 오늘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경외하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는 반드시 꼭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오만방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요. 여기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섬기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범죄 타락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 마음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방자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섬기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우리 마음속에 많이 있어요. 어떤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중심에 내가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내 중심에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장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마. 내 성소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 주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싶어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과 경배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중심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요, 소망이 없는 우리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멸망길 넓은 길로 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생명길 가게 하신 것, 이 은혜를 그들이 깊이 알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들을 통해서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기껏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 많이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 또 젊은 부부들 한번 보세요. 아이들 중심으로 모든 삶이 맞춰집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키운 우리의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거역하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해준 일이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이제 다음 주면 또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축복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언제 어떤 일 당하려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 은혜 생각하고 감격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감격에서 영광 돌리는 성도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함께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만 어떤 삶의 밸런스가 어긋나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하필이면 찻길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필이면 어떤 사람 만나서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만나서 질병에 감염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 만나서 곁길로 나갈 수도 있고,
요새 캄보디아 사건을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할 거예요. 그들의 대부분은 만남이 잘못돼서 그런 유혹에 빠진 사람들. 처음에는 피해자가 됐다가 나중에는 가해자가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우리 인생들, 인생의 노도강풍이 끊임없이 몰아치는 곳이 세상인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어린아이가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세상의 환경들, 환경의 변화, 기후의 변화, 그리고 사람들의 풍속의 변화를 보면서 내가 장성해서 이 세상이 망할까 염려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이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을 살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과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 언제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 수 없는 그 세상, 그의 백성들에게 우리의 본문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겠다. 땅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로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삶 속에서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신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을 만들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